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꿀송이 보약 큐티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1년 1독 성경 같이 읽는 말씀학교 2025년 1월 7일 화요일, 오늘은 창세기 19장에서 21장까지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 16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늘에서 지금 심판의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너에게 빨리 피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녹수야,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얼른 피해 했으면 어이구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얼른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그가 머뭇거렸다는 것입니다. 지체했다는 거죠. 지금 죽음의 심판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직전인데 어떻게 롯이 머뭇거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럴 수가 있단게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평소에 그의 신앙이 말씀에 민감한 신앙이 아니었고, 그 영혼이 소돔성의 그 죄악된 그 환경에 깊게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영혼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내 영이 많이 약해 있고 세속화되어 있으면요, 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잠만 자제? 뻘 생각만 하쌌고. 그 롯의 이런 지체하는 신앙 때문에 그의 사이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도 내용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허헤 하고 농담으로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안 믿듯이 롯의 사이들이란 작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 사이를 얻은 거예요. 그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경고를 받고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다가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갖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사고가 난 거지. 그의 두 딸들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신들이 겪어도 여호와를 무서워하고 경외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소돔성의 그 음란한 행실을 이 몸에 익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술을 짜뜩 비겨갖고 밤에 성관계를 맺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식들을 낳아갖고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에 참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가족의 가장인 그 아버지 롯의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한 신앙 때문에 그의 가정은 영적으로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소돔 고모라 성같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 죄악의 홍수에 막 떠밀려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요, 롯처럼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적어도 우리 한 500명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1년에 1독 하겠다고 우리 꿀송이 매일같이 조회하고 함께 말씀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근데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것에 온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적은 시대,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아따 우리 그 꿀송이 조회도요 한 500명 매일 이 정도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늘어나지도 않네요. 처음 시작할 때는 평균 한 800명 정도 됐는데 300명이 그동안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한 500명이라도 남아서 끝까지 하는 게 감사하죠. 아마도 그 미국 뉴욕 교회에서 제 주후원 교회 하나인 뉴욕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다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그 꿀송이 다 같이 해라. 이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이끄시니까 그나마 한 500명 정도라도 매일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롯의 신앙처럼 그 가정처럼 풍지박산 납니다. 영적으로. 부인 엉망되고요. 자식들 엉망되고요. 후손들 엉망됩니다. 믿음 없는 사이들 며느리들 얻어갖고 갈수록 이제 후손들이 안 믿어본다게요. 롯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거울처럼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지 말자. 지체하고 머뭇거리지 말자. 하나님 말씀이면 바로 순종할 줄 아는 발빠른 신앙을 가져야죠. 말씀인데 왜 지체해요? 왜 지체하냐고.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가보니까 애굽 왕에게 옛날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냥 하고 부인이란 말 안 해갖고 한 번 남의 남자한테 빼앗긴 적이 있었던 아브라함이 이번에 또 비슷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부인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긴 사실이 20장에 또 나옵니다. 이게 참말로 뭔 이렇게 남사스러운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의 조상이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을 얻게 될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하루아침에 수포가 될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만일 네가 이 여인의 손끝만 대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하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큰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그야말로. 서울 남포교회의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 저는 참 좋아합니다. 박영선 목사님 콜롬보 형사 콜롬보처럼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의 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여 잘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멱살을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참 연약하고 허물도 많은 아브라함을 인내하고 그 믿음을 잘 단련시켜서 나중에는 큰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이 일을 가능케 했다. 그게 박영선 목사님 설교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런 실수들, 연약함들을 보면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사랑하시고 키워주시니까 그렇게 영적인 거목이 된 거지. 그들 자체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다 냄새나는 인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적으로 키워주시니까 되는 거지.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죄인들입니까? 그게
성경에 항상 한결같은 메시지. 예.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비판하고 뭐 믿음의 조상이 인다냐 이런 게 아니고, 아이고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연약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참 믿음의 삶을 사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보면, 창세기 21장 17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광야에서 지금 울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머니 하갈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파서 기진맥진해서 죽을 지경에 심한. 근데 엄니가 자기 죽는 것은 그렇지만 자기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배가 고파서 목말라서 뺐다고만 남아서 기절해서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는 에미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목이 쉬도록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창세기 21장 16절에 보면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 하갈의 아들,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진리예요. 울고 통곡하고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어머니였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성경의 창세기 20장에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적혀있는 게 아니라 아이의 소리, 이렇게 일부러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분명 16절에서 우는 주체는 어머니 하갈인데 자식이 배가 고파 기진해 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통곡하며 부르짖는데 그때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서 17절에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2번이나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세밀하게 볼 때가 있어야 돼요. 그 엄마의 통곡을 들으셨다고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창세기 저자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 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우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더 잘 들렸을까요? 아기가 더 불쌍한 게? 그런 거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같이 성경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바로 대답을 할 겁니다. 그 아이가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거든. 아브라함에게 관련된 아브라함의 피줄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비록 서자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생각이 있으시면 금방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의 그 믿음이란 건 1대1 아닙니까?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지. 아버지가 신앙 좋아서 뭐 그런, 제가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많이 어머니의 기도가 쌓인 그 자식들 다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받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구의 자손이냐에 따라서 그게 그 복이 있다니까요. 복이 있어요. 있고 말고요.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 구약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돌보실 때 꼭 들먹이잖아요. 조상들을. 야곱이 돌베개 베고 베델에서 외롭게 늑대 소리 들으면서 아이고 무서워하고 혼자 덜덜 떨고 자고 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로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야곱에게 축복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야곱아, 내가 너가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거든. 네 후손들 잘되게 하겠다고. 나는 약속을 항상 지키어.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너희 인간들은 종종 약속을 어겨도 나는 하나님이지.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다 너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다 자손들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어. 보세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잊어볼만 하면 그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겠다고 울고 불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일부러 강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갈 그 이스마엘도 그렇게 보호를 받는데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수밖에 없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시고 이 험난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파서 기진해서 죽어갈 때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르고 아버지 힘든 우리들의 인생의 오늘 하루의 삶도 주여 단비를 부어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펼쳐지고 이루어지며 사람들이 아버지 편을 갈라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극단적으로 치닫지만 사람들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더 나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